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장기침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그 이야기. 당신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았나?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지켜보시는 나와 굉장히 좀 간극이 큰 갭이 있는 그 거리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인격적인 정말 나와 하나님 1대1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이루어진 것, 그 경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으면 깨달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인지 깨닫는 것,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깨닫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걸로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 공간과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삶을 압도할 때에, 가득히 메우고 압도할 때에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그냥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서 그냥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았다 왔던 그런 삶,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있었던 그 삶에서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마음먹은 것,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다 하는 그것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는 과정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음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전부 다 총체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삶, 근데 이게 이제 매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숙제와 같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경험을 하긴 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그것들이 곤욕스럽고 우리가 좀 부담스럽고, 수련회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변하겠다 깨달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우리 과제로 남아있고 또 우리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바뀌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제가 우리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수련회 스케치 영상을 한 개 볼 거예요. 거기에서도 볼 텐데 거기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제 구글 폼으로 전부 다 설문으로 내서 한 내용, 그 수많은 내용 중에 또 많은 내용 중 하나이긴 한데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내가 바뀌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이제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설문에서도 여러분들 다 했는데 나는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바뀌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제 앞으로 바뀐 삶, 변화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뀌겠다고, 왜 변화하겠는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들어보거나 아니면 그 문장의 그 의중을 알아보면 그건 무엇이냐? 살아가는 목적의 변화.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목적이 변화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전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갔었다면, 그리고 나 중심과 나 우선으로 살아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목표와 그리고 내 삶의 목적, 그것이 이제 그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고백이고 그게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전에는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면, 이젠 내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이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재설정이 돼서 우리가 삶을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가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면에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하고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나에게 있었다면 그 나를 향하고 있었던 내 목적과 내 삶의 목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뀌게 되고 전환되는 것. 그래서 그랬었게 됐을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 그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대부분의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었던 그 로마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에는 거기에는 전부 다 그 우상의 신전들이 전부 다 뭐 아데미 신전을 포함해서 이렇게 우상의 신전들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그 종교 이제 행위를 제의를 하기 위하여서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음식이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것이 다시 그 너무나도 양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일반 시장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졌었던 그 음식을 다시 이제 유통이 됐을 때 그걸 사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을, 그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지역에, 거기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은 마치 그 어떤 여의도 환승센터 아니면 신도림역 같은 그런 곳이라서 모든 지역의 그 무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문화, 이쪽에서 믿는 신, 저쪽에서 믿는 신이 다 종합하고 짬뽕되는 그 아주 그런 곳이 이제 고린도였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슈가 컸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혀 있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직시를 해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과 그리고 음행과 목에 메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음식을 먹고 뭐 많은 거, 이거는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 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제
보기 이게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양심을 고려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선은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협조하는 요청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괜찮지만 그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8장 8절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잣대나 기준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신앙의 잣대가 기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 따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손해보거나 아니면 이득 보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손해보거나 이득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8절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먹는 음식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아니면 수준, 이것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그냥 음식.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본질에는 더욱더 집중을 하고 본질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너그러워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번에 그 신벌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신벌이 찢어졌을 때 신벌이 그 챙하는 소리가 쫙 퍼져나가야 되는데 푹푹 이렇게 소리가 먹으니까 영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것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이 바뀌기로 결단한 사람은, 내 삶의 원동력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게 된 사람은 신벌이 찢어지든 신벌이 없든 캐스터네츠로 하든 탬버린으로 하든 소고를 치든 아무런 악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셀 모임 할 때 그전에는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고 얘가 이러는 게 늘 좀 이렇게 좀 부담이고 그리고 좀 껄끄럽고 그랬는데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모임으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얘기를 나누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하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말고 이제 우리 삶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내 자유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자유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오히려 내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할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8절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그 8절 이후에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본질을 여기에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으니 먹고 안 먹고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아니면 먹어도 된다고 제가 뭐 가이드를 드리거나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 방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먹어도 괜찮지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언정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과 통제, 제한을 스스로 자유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배 얘기 그리고 술 얘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얘기, 술 얘기, 또 문신 얘기 꽤 흥미로운 주제거리죠. 왜 그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뭐 구절에 적혀 있지는 않은데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거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닭다윗 소주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맥주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제가 와인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드라이 와인, 화이트 와인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저랑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 나눈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술 먹었니 안 먹었니 이거는 이 설교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담배 피지 말라는 이유. 제가 담배 피워봤을까 안 피워봤을까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적혀있는 말은 없지만 이 담배는 사실 백해무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내 몸을 스스로 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내 삶과 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만 봐도 담배는 안 피는 것이 좋은 거죠. 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술 마시지 마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어요.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개, 짐승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짐승과 개,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죠? 이성이죠. 그리고 인간이 아닌 동물들과 짐승에는 없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에요. 우리가 개가 되고 짐승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끈이 있는데 그 이성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우리 죄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문신도 일종의 비슷한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음식, 이걸 먹고 안 먹고는 전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내가 먹는 행동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행동 때문에 그 술 마시는 행동 때문에 그 문신하는 이것 때문에 혹시 나를 통하여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미성숙한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러면 그거를 안 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변화됐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를 나 스스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공동체가 포함된 1대1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수년 전에는 SNS,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이런 것도 없었을 때는 나를 나타내는 그 수단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며 틱톡 같은 유튜브 같은 것에서 우리는 이제 SNS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보면 유튜브는 좀 익명성이 있긴 하지만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 막 누가 이 말 하면서 같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그렇게 막 욕을 쓰는 애를 보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욕을 하지?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게시물 올라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라는 그런.
우리가 그걸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지만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안 할 그 자유를 안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유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위하여서 내가 게임을 진짜 하고 싶지만, 게임을 하고 싶지만 자녀를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게임을 안 하는 것.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하여서 게임을 제한하고 내 자유를 통제하는 것.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라는 계기, 그리고 아니면 수련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그런 전부 다 계기들과 그 경험들, 그 기회들이 전부 다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목적과 그 내 방향과 그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에서 이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땅에 있는 것에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재설정됐을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자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가 나를 위하여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 돈을 위하여서 사역을 한다면 그 목회자가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 양들은 얼마나 더 불쌍하고 불행할까요? 하지만 그 목회자는 그렇게 돈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사이기 전에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 아닐까요? 은혜 받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방금 저는 돈과 그리고 목사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목사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인지, 목표가,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새로 재설정됐을 때 내 삶이 뭐가 변하겠냐는 것입니다. 내 표현의 자유, 내가 먹을 자유, 내가 입을 자유, 입지 않을 자유, 내가 누릴 자유를 위하여서, 내가 누릴 자유를 위하여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모든 자유를 전부 다 통제하고 제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 은혜 받는 삶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대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다 내려놓고 다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내 욕심과 내 것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또 그냥 내 의가 될 뿐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내 목적과 내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재설정이 됐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찬양의 그 가사의 내용들이에요. 공급자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것을 주실 그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확보하고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으로 내가 더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의 것으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을 먹든 말든,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고 싶고, 아니면 뭐 내가 담배를 하고 싶고, 아니면 뭐 그거 하고 싶을지언정 그거 안 하더라도 이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부족함 없네라는 그런 가사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삶이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로 만족시키니 부족한,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내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지금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내 삶에 충만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한 삶으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자유, 내가 해야 할 자유와 그 하고 싶은 그 자유와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통제하고 제한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변화되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욕심과 내 의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내 자유를 위해 했었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자유, 그걸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전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한하며 우리가 우리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자유함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잣대와 기준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냐, 그것 하나만 놓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